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겸손히 섬길 때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오신 분 우리 인사하면서 축복 서로 나누겠습니다. 맥주 감사는 첫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실 맥주 감사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16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 다시 말하면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고, 두 번째는 맥주절, 바로 우리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가 있을 때 그 첫 열매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 우리말로 하면 추수감사절이죠. 1년에 풍성한 열매를 맺었을 때 그 열매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이 맥주절이 사실 지금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우리 한국 교회만이 이제 자리 잡은 고유의 감사절로 기억되고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역사를 돌아보면 요즘 뉴스도 별로 신나고 기분 좋은 뉴스들이 많지 않다라고 다들 한탄하는데, 우리의 역사도 돌아보면 고비고비마다 다 힘들었습니다. 역사의 기록마다 죽을 것과 같다라는 그런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에게는 보릿고개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지리상에만 유일하게 허락된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보릿고개이냐? 긴 겨울 내 파란 것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리가 싹이 나서 이제 봄이 되어 이제 가을까지 오는 이 긴 시간을 먼저 지킬 수 있는 희망으로 보리가 싹이 났을 때 우리는 그 보릿고개를 바라보며 힘을 얻고 소망을 얻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통들이, 이런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심성이 맥주 감사절에 대하여 특별히 감동을 받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시간으로 따지면 1년에 바로 꼭 반이 지나는, 우리는 지금 7월 첫째 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개월이 지나고 새로운 6개월, 이 반환점에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도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한지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힘들었던 기억도 우리를 괴롭힐 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제 가을이 마칠 때 풍성한 열매를 주실 그 은혜에 미리 소망을 두고 감사하는 그런 전환점의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3년 어찌 보면 저희들에게는 혹독한 어둡고 차가운 겨울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지난주부터 마스크를 벗었는데 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난 듯한 이 시점이 여러분 느끼시죠? 체감하시죠? 어찌 보면 또 다른 보릿고개를 바라봐야 될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누적이 되었던 그 상처들, 그 깨어진 것들이 이제 우리 눈에 드러나고 몸에 접하게 될 그러한 시점이 왔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사실 주식하고 투자하고 사업하는 이들은 아마 우리가 가장 아프다고 힘들다고 기억됐던 IMF보다도 지금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행어마저도, 슬프고 마음 아픈 유행어마저도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꽉 매라. 뭔 얘기냐면 아직도 더 추락할 위험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에게 맥주 감사주를 주시고 또 이 맥주 감사주일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오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의 앞에선 부족한 종, 이 문영걸 목사는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안 좋은 습관 중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거 괜찮은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네 힘으로 해결해라. 네 자신을 의지해라.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안 되는 일들이 많음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계기가 됨이 제가 고3 이제 대학 시험 볼 때, 지금도 고3은 가장 쓰거운 3이라고 그러죠. 고3이 제일 힘들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중국 입시제도는 한국하고 달리 그 당시에는 무엇이냐, 지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무 성적도 아무 도움도 안 돼요. 그냥 단 한 번의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시험 성적으로 판가름이 납니다. 근데 중국에서 1년에 고3 학생 얼마인지 여러분 들으시면 놀라지 마십시오. 올해도 고3 학생이 1600만 명이 된답니다. 고3만. 근데 그 제한되어 있는 학교에 1600만 명, 1500만 명이 입시를 지원하는데 단 한 번의 시험으로 결론이 난다면 얼마나 위압감이 크고 부담이 크겠습니까? 제 나름 공부도 잘했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제가 크면서 제 평생 동안 처음으로 저를 불러 진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딱 3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올해 내 마음에 드는 대학이 진학하지 못해도 다시 입시를 준비하겠다고 한다면 재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일지망을 어디다 쓰는지는 내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마지막 지망으로는 제2지망으로는 반드시 연변대학을 지망해라.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연변대학은 저희 고향에 있는 대학이에요. 저희 아버지 정치력으로 나름 인맥으로는 연변대학 정도는 시험을 완전히 망쳤다 해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를 은근 저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2지망은 반드시 연변대학을 지망해라. 그런데 연길에 사는 저희 고등학교 모든 학생은 연변대학은 대학이라고도 생각 안 해요. 왜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게 뭔 대학이냐 생각하는데 연변대학을 꼭 쓰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는 이번 입시에 실패하고 나는 다시 이제 대학 진학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취직 시켜줄게. 이 3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든든한지, 우리 아버지 능력 있으시고 나에게는 유일한 힘이 될 거다. 근데 그 해 대학 입시에서 망쳤습니다. 제가 소원했던 좋은 학교 입학도 못하고 진짜 이런 학교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학교에 다녔고, 근데 이제 대학 4년이 지나니 이제 직장 취직해야 되잖아요. 취직할 때 또 정치력이 발동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가장 좋은 직장에 너를 넣어줄 거다. 근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전공은 건축 구조 설계를 배웠는데, 그러니까 설계 사무소에 가야 되는데 건설 현장, 건설 예상에 가서 전문용어로 노가다 현장에 현장 소장하면서 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저만 보면 마음의 그 부담감 때문에 저를 제대로 똑바로 쳐다보지를 않으세요. 이야기도 안 나누시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힘든 모습을 안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제가 힘든 모습을 보여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다 내 탓이다. 그때 그 대학 졸업할 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후회감이 있을까 봐. 그래서 제가 신학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걸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 행복하시고 저만 힘들면 됩니다만. 근데 그 옛 습관이 또 작동을 해요. 뭐든지 내 힘으로 해보고 내가 해결해 보려 하고 남한테 힘들다 어렵다 도와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기는 머리만 빠지는 것 같지만 지금 속도 지금 제 속이 아닙니다. 뭐 지금 여러분이 저를 괴롭힌다가 아니라 사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이 매일매일 순간마다 행복합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더 힘들고 어려움은 무엇이냐? 저처럼 문제가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세상은 어찌 보면 그게 바른 모습이다. 그게 좋은 모습이다 할지 모르지만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더 힘들고 더 힘들고 더 힘듭니다. 제주 오기 이전 어찌 보면 목사로서의 저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마음속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가기를 축복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기하고 싶은 것.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때려치고 싶은 것.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그게 더 심해지면 모든 걸 다 버리고 싶어요. 왜냐? 어려우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근데 분명히 이제 3년 전입니다. 부족한 제가 이제 그만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자신에게 자책으로 깊게 빠졌을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의 음성을 주셨어요. 네가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냐? 네가 노력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냐? 저는 억울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여 대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냐면 또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나한테 도움을 구했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도움의 요청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고 애쓰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일한 해야 할 일인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잘못, 이러한 실수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도 도와줄 수 없고 어머니도 도와줄 수 없고 심지어 내 담임 목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오로지 도와줄 수 있는 그 한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안전벨트를 꽉 매고 계실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가장 해결하지 못하여 힘든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렸는데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불평, 원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 네가 할 노력을 다 했냐?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냐?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바로 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더 가배시켜 주셔서 내 힘이 더 커지고 내 능력이 더 커지게 해주신다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완전히 깨부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이 고백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것은 문학작품에서 흔히 등장하는 말입니다. 가장 절망의 순간, 더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벼랑 끝에 섰다라고 표현하는데 벼랑 끝에 선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반응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살려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두 가지 생각 외에 포기하고자 하거나 괜히 내가 뛰어내리고 싶다라는 이런 생각은 사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인간이 드는 생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생각은 인간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은 바로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는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고백이 점점 길어져도 우리가 한 글자도 빼뜨리지 않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고백이잖아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그 두 번째, 살고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름 편하게 살았습니다. 노예라는 신분이기는 하지만 노예라는 이 신분이 400년 이상 지속이 되면 느끼지를 못해요. 나름 노예라는 신분에 걸맞는 여건도 조성하고 나름 자기들끼리 인맥도 있고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노예 400년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벼랑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해방은 무엇이냐? 바로 너의 신분에 걸맞는 해방된 그 신분, 내가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지하고 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이 해방을 줬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이 백성은 육신적으로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매일매일 삶의 문제들이 부딪히거든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또 그 땅에 있던 토속 민족들은 수시로 공격합니다. 그러한 광야 속에 그들이 40년을 지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벼랑 끝의 4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제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 광야에 저희들이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런 불평불만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 그럼 그 40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 바로 하나님은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할 때 너희들에게 살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너희들이 소원하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기간이었습니다. 내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내가 높은 곳에 있으면 또 다른 끝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오늘 이 순간 코로나 끝나고 이 후유증을 앓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찌 보면 광야에 나온 40년과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요즘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제 바닥을 챘습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것이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하나님의 은혜람함을 우리들에게 예비하시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고 능력을 쌓고 인맥을 형성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일의 유일한 해결자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려놓으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냐? 내 명령을 준행할 때 너희들이 살고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죽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벼랑 끝에 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예비해 주셨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 훈련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가장 선함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그 훈련의 과정에 우리를 두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하고 죽겠다 원망하고 도망은 못 쳤습니다. 왜냐? 도망쳐봐야 광야니까요. 불기둥, 구름기둥 인내 속에서도 불평불만했던 그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첫 열매를 맞이하였을 때 그들에게 감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감사는 이제 내가 살았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내가 먹을 것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축복이 아니라 그 첫 연글은 그 첫 열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감사주일은 벼랑 끝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보겠습니다. 맥추감사는 벼랑 끝에서 나를 확인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인데 왜 확인이 필요할까? 믿음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확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이 확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맥추감사에 기억해야 될 기억이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심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순간순간마다 벼랑 끝의 선교와 같은 절체절명의 그 자리에 세우시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시는 영적인 훈련 기간이십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두려워했던 그 마음을 없애주시고 벼랑 끝에 섰을 때 도와주세요라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이 두 가지 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요셉, 다윗, 솔로몬, 또 영적인 선지자들인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 이 같은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이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만 우리가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음을 승리의 성공의 표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헛된 일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그들이 성공한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했는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 뜻대로 행하였는지, 이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벼랑 끝에서 절망이 보이는 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각이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다시 돌아볼 때 내 자신이 보이는 구체적인 영적인 시험의 그 자리에 승리하신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벼랑 끝에 하나님이 보이고 내 자신이 보일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바로 우리 연약한 육신의 그 두 가지를 응답해 주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 속에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순간에도 내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코로나가 끝난다고 선포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손에 지팡이가 되고 우리의 꿈에 들리는 환상이 되고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맥주 감사는 또 다른 벼랑 끝에 섰을지라도 이제는 벼랑 끝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맥주 감사는 이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다양한 벼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절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다 다른 그런 사건 때문에 세상은 다양한 해결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방법을, 기술을 익혀라. 그러나 이 맥주 감사의 이 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또 다른 벼랑 끝에 설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의 근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나 또 너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려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는 우리가 낮아지고 배고프고 춥고 이 모든 것, 소위 말하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있음을, 이 문제 해결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만나를 처음 만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기쁨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상상에 우리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틀, 3일, 일주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 만나는 매일매일 주니까. 또 말씀하기를 오늘의 너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집에 가져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벼랑 끝에 섰으면 진짜 벼랑 끝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그 욕망, 나의 욕심, 나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늘 우리를 벼랑 끝에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벼랑 끝에서 보이는 건 재앙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 흔들림 없는, 변함없는 매일매일 만나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백한다면 벼랑 끝은 우리에게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 나의 생각이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벼랑 끝은 절망이 아니라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멘. 사실 코스닥 거기에 크게 이 현수막이 붙여 있어야 되는데 벼랑 끝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먹고 마시는 문제의 양식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 우리가 생각하는 벼랑 끝,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이런 소망과 축복의 장소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의 육신적인 어려움, 그것이 벼랑 끝입니까?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물질적인 궁핍함, 그것이 나의 벼랑 끝입니까? 이 시간 이 고백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관계의 깨짐, 상처 때문에 나의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왜 능치 못할 일이 없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 붙잡힘을 당한 우리에게는 똑같이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벼랑 끝에 섰다라는 이런 느낌이 든다면 바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돼서
벼랑 끝에서 나에게 낙하산을 허락하든지 헬기를 보내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래 하나님이 주권자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매 순간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넓은 길이라 이야기하고 세상이 평안하다는 그 길을 우리는 버리고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좁은 길, 자기 십자가를 기는 그 길, 이 길이 바로 벼랑 끝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왜 이 벼랑 끝에 축복의 자리,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자리로 바뀌게 되었냐? 바로 벼랑 끝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에도 그렇죠. 우리가 편하고 내가 넉넉할 때 언제 하나님을 생각해 봤습니까? 이야기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지나간 페이지는 넘겨지고 이제 벼랑 끝에 섰다는 이 순간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축복의 자리로 바뀌는 새로운 한 페이지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힘 있는 그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또 첫 열매 때문에 우리가 평가하고 이유를 분석하고 미래의 염려까지 땡겨하지 마십시오. 이 첫 열매를 주시듯이 추수하는 그날에 우리에게 넉넉하고 쓰고도 남는 베풀고도 남는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하나님을 오늘 이 첫 열매에서 만납시다. 맥주감사주일 벼랑 끝에 선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살아갈 힘을 주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